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통독 22일 차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 11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러나 차분히 읽어가시면서 그 내용을 깨달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5장을 정리해드리면 4장에서는 성막을 다루는데 굉장히 신중히 다루도록 조심성 있게 그렇게 다루도록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5장에서는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심성보다는 성막 자체의 거룩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조심성 있고 또 신중하게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부정함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죠. 죄는 씻어야 되고 더러움은 깨끗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부끄러움,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씻어지고 새롭게 되고 제거되어진 다음에 우리는 성막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불신의 위험이 관계를 파괴하도록 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나실인에 대하여서 보여주시는 사역자의 삶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나실인이 어떻게 살았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실인의 그러한 성실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고민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독하는 의미가 있겠죠. 나실인 가운데 완전한 나실인,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드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술 마시며 기뻐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모두 다가 하는 것마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 머리를 자라도록 버려두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구질구질해 보이고 왜 저렇게 머리를 그냥 자르지 않고 둘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수하며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두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러한 부끄러움과 치욕들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어떤 징표라는 것이라고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은 해석을 했네요. 저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을 꼭 뽑으라면 몇 군데 뽑겠지만 그 중에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제 중심을 다하여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으시는 것 좋고,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선포하듯 읽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이태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런 식으로 가족의 이름을 넣어서도 좋겠고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의 이름을 넣어도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민수기 7장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쓰는 것이 옳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회막
봉사, 성막 봉사를 위하여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89절에는 절수가 89절이네요. 민수기에서 가장 긴 절수라고 하는데요. 이 방대한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일일이 읽으셔야 됩니다. 얼떨결에 간단하게 되어질 일도 아니고 또 무책임하게 건너갈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직책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12일간의 드림을 마치고 나서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봉헌을 합니다. 우리의 드려질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서는 그 지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특별히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특별히 이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153 성경 통독을 153일 동안 섬기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역장님들도 이 일을 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수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으면 좋겠네요. 민수기 제8장입니다.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정결한 예식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죠. 11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네, 아론이 누구를 드려야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레위인들을 드린다는데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죠. 여호와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5절부터 26절까지가 레위인을 그렇게 구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제사가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의 섬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드림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1년 내내 제사를 드려도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성도들의 예배도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한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목사는 그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힘써야 하고, 장로는 곁에서 손을 들어서 결정하고 힘을 더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는 구별되어서 드려진 존재로 그 일을 현장에 실행하는 종들입니다. 권사는 기도로 힘을 돕습니다. 집사와 성도는 바라보며 신뢰하며 따라가며 함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민수기 9장입니다. 6월절 준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6월절은 다음 해 첫째 달 아비벌인데요. 나중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시대의 니사놀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지만은 어쨌든 이 첫째 달이라는 거예요. 첫째 달 아비벌 14일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은 아주 중요한 6월절의 기준이 되죠.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11장 39절과 민수기 19장에서도 기록되어졌는데 본래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동물의 시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부정하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기간에 걸치는 유월절은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은 지켜야 돼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타국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키게 해야 됩니다. 시간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변화를 작정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세례를 받을 기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러한 절체보다 귀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우리 어떤 형식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구원받아야 선하게 살고 구원받아야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그만큼 우리가 엄격하게 우선순위로 지켜져야 된다. 15절 이후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구름이 떠오르며 불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구름과 불에 대한 현상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백성들의 목숨 건 순종, 이것이 합하여져서 평화의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은 죽겠다 한숨 쉬는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길은 22절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눈에 띄죠?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강성이 있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3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나팔소리, 군중들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의 신호 체계를 설명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라는 것이죠. 나팔 부는 것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가고 싶어 가는 것 아니고 서고 싶어 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죠. 가고 싶어서 가고 서고 싶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에 따라서 가고 서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전쟁 중에 이 나팔 소리는 생명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머물라고 나팔을 부는데 혼자 흥분해서 나아가면은 혼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죠. 나팔 소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들으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명령하셨고 그렇게 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듣는 나팔 소리는 말씀의 나팔 소리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것은 기도의 나팔 소리라는 거죠. 네, 29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처남, 미디안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처남과 모세의 장인인 그 장인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같이 가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거절합니다. 그게 29절이에요. 그런데 불과 2절이 지나서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보면 모세가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모세가 재차 이 초청을 할 때에 2절을 더 지나서 33절을 보면은 그들이 떠나갈 때에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죠. 네, 재청하는 그 효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청하고 삼청하는 그러한 의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수기 11장입니다.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에 대해서 여호와의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시는 아버지의 엄위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베라, 이 불사르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적이고도 굉장히 교훈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악까지도 덮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이 백성들의 원망은 음식에 관련된 것 같아요. 원인이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나도 너희랑 같이 갈래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욕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탐욕을 품은 마음에 동조해서 다시 울며 그랬어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부심과 자존심은 어디 가고 그들을 따르는 잡족들을 따라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기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류가 이거 힘들고 저거 괴롭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거기에 말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의 고난을 볼 수 있으니 나를 죽여달라,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하소연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가 아니라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70인의 장로죠.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하시죠. 그런데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200만 명인데요. 200만 명이 넘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신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얼른 우리 23절을 한번 쫓아가서 보세요. 여호와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퀘스천 마크. 짧지 않다는 거죠. 내게 응하는 것 여부를 보리라. 내가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는 것이죠. 새로 세움받은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예언을 하고 장막에서도 하는 것을 보고 이 소년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제시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시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이 백성들이 다 선지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저의 마음이기도 할 텐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자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응답해 주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저들이 고기를 입에 질리도록 실컷 먹게 하죠. 그렇지만 저들이 하나님 면전에 한 불평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데 배를 채워주기는 하지만은 배를 채워줄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불신에 대한 책임, 심판은 저들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순간의 실수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그곳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일어나는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